자,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달 동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5월의 첫날을 맞아 기도의 11조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병 환자를 앞에 두고 주치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 통해서 듣게 되죠. 의사를 만났는데 길이 없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서 이제 고금리 사채를 써야 하는 어떤 사업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종 고백을 하죠. 경영할 길이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쟁 같은 경우에도 상대를 이길 묘수가 없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여. 이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해도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보통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길이 안 보인 적이 있으셨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난감한 적이 있으셨나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그다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길이 안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길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바로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즉 우리가 살면서 고민했던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알고 계시기에 그 길을 제시하거나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모든 길이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모든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이 말씀은 나를 통하면 모든 길이 보인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나를 통하기만 하면 모든 길이 보인다.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면 인생의 모든 길이 보이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면 생업도, 공부도, 운동도, 육아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안 보였던 길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서 그 길을 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은 문제의 답인 길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즉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길을 여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통하면요,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네 인생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키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I am the way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I am the way, 정관사 더를 씁니다. 그 길, 유일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형이 아닙니다. 정관사 더를 씁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딱 하나의 그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 종교에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 불교를 믿어도, 뭐 힌두교를 믿어도, 뭐 유교를 믿어도, 뭐 아무거나 믿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딱 하나의 길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막힌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세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음의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돼요. 이 부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딱 하나의 유일한 그 길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종교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뭐 예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게 어딨어. 좀 다른 종교도 좀 이해를 해야지. 다른 종교도 좀 이해를 하고 다른 종교가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세상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와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식 아닙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갈 때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여러분 승용차로 가거나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로 가거나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가기만 하면 돼. 세상에 여러분 종교가 다 그런 식이에요. 화목을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하고 종교 화합.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다 화목을 이야기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이죠. 문제가 계속됩니다. 문제를 그냥 끝나면 그냥 그때부터 행복하면 좋은데,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서 고달프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끝났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맞춰지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한마디로 고장난 인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장난 인생. 고장난 인생은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고장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고장난 인생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장이 나는데 주로 어디에서 고장이 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장이 나요. 근데 주로 어디에서 납니까? 우선 마음의 고장이 납니다. 마음의 고장이 나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즉 실체가 없는 마음은 칼로 수술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죠. 칼로 수술할 수 있으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도려내면 돼요. 근데 마음은요, 그렇게 칼로 도려낼 수 있지가 못합니다. 그러게 분명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지만 눈으로 그 상처를 볼 수 없기에 그 상처를 만져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이 고장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치유의 방법도 확실하지 못한 상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장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아시기에 자신에게 오라고 친히 초청하고 계세요. 따라서 다음의 구절처럼 예수님은 고장난 심령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다음의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평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친히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즉 오늘 이제 기도의 11조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마음이 고장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육체도 고장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육체도 고장이 나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고장난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다행히 의학의 도움으로 치유가 가능한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아졌어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의학의 힘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학이 참 대단한데 코로나19, 여러분 우리가 불과
뭐 얼마 전에 겪었던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알고 있는 코로나19, 여러분 완치가 어디 있습니까? 완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도 일종의 감기인데 감기는 여러분 지금도 못 고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기만 고칠 약을 발견하거나 이렇게 백신을 발견하게 되면 감기, 그러니까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요 감기 안 걸리는 거야. 그런 여러분 물질 약만 발견하면 노벨 의학상을 탈 수 있다. 근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감기가 어떻게 오는지 대부분 여러분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서 이 감기가 나오는 건지, 생기게 된 건지,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여러분 의사들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학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못 고치는 병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본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부모의 질병 때문에, 배우자의 질병 때문에, 자식의 질병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죠. 그런 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옆에서 힘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고장난 육신을 치유하시는 길이 되시려고 우리 곁에 친히 오셨던 거예요. 실제로 말라기 4장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료의 광선이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자는 그 어떤 질병에서도 치유되고 회복되겠죠. 그런즉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 영성도 고장이 나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요 영성도 고장이 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영적 질병도 점점 심각해져만 가고 있죠. 그런데 영적 질병 역시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여요. 보이면 여러분 쉽게 고치는데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마음의 병인지 잘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치유하기도 쉽지가 않고 심지어 정신병으로 취급받고 격리를 당하거나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은요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귀신도 내어쫓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해야 영적 질병에서 회복될 수가 있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고장난 영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악한 영에서 이기고 고장난 영성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길이신데 과연 어떤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실까요? 예수님은 길이 맞아요. 그렇다면 어떤 자들에게 친히 길이 되어 주실까요? 바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친히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생의 불행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친히 길이 되어 주사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현재 길을 찾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길을 찾고 다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3일간의 기도의 11조를 앞두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길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어디가 길인지 또 어디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참된 길을 우리 모두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 속에서 길을 찾다 보면요
잘못된 길을 택해서 결국 더 힘들어지기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신의 고장난 인생을 빨리 고쳐야 한다라는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참된 길인지 혹은 잘못된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변의 소리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주변의 소리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우리의 조급함을 이용해서 무조건 가까운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끔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나와 친분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무조건 흔들려 버린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조급해도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임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제대로 된 답을 갖고 계시고 또 예수님만이 제대로 된 길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 모두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 봅시다. 제가 기도의 11조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올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삶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우리가 여러분 일상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내 경험 중요하죠. 내 스펙 중요합니다. 내 열심, 내 노력 중요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결과까지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 결과만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올 한 달 동안도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보자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관계가 꽉 막혀서 생긴 인생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그렇다고 쳐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쳐도 아직도 길을 잃은 많은 불신자들이 있기에 이제 우리 모두 그들에게 다가가서 참된 길인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해야만 하겠죠. 즉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길임을 듣도록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에게 자신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참된 길인 예수로 인도했기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밖에 나가 보세요. 교회 밖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교회 밖에 나가면 내 주변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 목사님, 교회 안에도 낙심한 자들이 많은데 뭐 교회 밖까지 나가보라고요? 나가보셔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내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신자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어떤 문제로 좌절해 있거나 낙심이 있다면 다시 참된 길인 예수를 붙들어서 일어나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불신자로서 좌절해 있는 어떤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참된 길인 예수를 전함으로 그 예수로 진정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하반기에 있을 행복나눔 축제, 우리가 상반기 때는 금년에는 하지 않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행복나눔 축제를 한다고 하면요, 몇 주 전부터 그냥 그때 가서 우리가 VIP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부터는요 좀 몇 달 전부터 실제 나서서 초청할 태신자들을 미리 지금부터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이 참된 길인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하는 것과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몇 주 전부터 하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행사로 맞춰질 수가 있어요.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냥 데려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품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 태신자들이 참된 길은 예수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교회로 출석하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이세요. 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치유, 그 회복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맛볼 수 있기에, 나는 길을 알지만 아직까지도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길 대신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